자, 19세기 프랑스에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얼마나 유명한지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빅토르 위고가 있다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자,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아마 학교 다니실 적에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그동안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인데, 장발장은 하루하루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가난해서 조카들이 굶고 있어요. 그 굶고 있는 조카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겠다고 이 빵가게에서 몰래 빵 한 조각 훔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5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불쌍한 조카를 먹이겠다고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5년 징역형을 살게 되었으니 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저 불쌍한 조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탈옥을 합니다. 탈옥하다가 체포돼요. 그러면 또 탈옥하고 또 체포되고 또 탈옥하고 또 체포되고, 그렇게 뭐 4번씩이나 탈옥하고 또 체포되고 탈옥하고 또 체포되고 이러다 보니까 형량이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무려 19년 동안이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빵 한 조각 훔치다가 19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긴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래의 신부란 사람이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오랜 징역살이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든 원망이 하늘에 사무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그 집에서 은혜로 맞는 식기 하나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 체포가 됩니다. 경찰관들이 장발장을 미래의 신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은식기가 신부인 집에서 도둑맞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놀랍게도 그 미래의 신부가 말하기를 그건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까지 줬는데 이거 왜 안 가지고 왔어? 하고 은초 때까지 내어줍니다. 그런 이 신부의 사랑에 장발장이 감동을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다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것을 이 소설로 썼습니다. 이렇게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부자는 지나칠 정도로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돈 때문에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돈 때문에 여자들이 몸을 팔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남의 집에 하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 무슨 뜻이냐? 레미제라블의 미제라블, 이것은요,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 이것은 영어의 더 같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하면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빅토르 위고가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나 그런 레미제라블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그 옛날 프랑스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도 있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땅에도 그런 레미제라블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하고 딸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여자인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여자가 되었으니 보나마나 집안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깨어지고 가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완전히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레미제라블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 소경거지 바디메어도 레미제라블이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레미제라블입니다. 베데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레미제라블이고 그리고 중풍병 걸로 예수님이 찾아온 그 병자도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런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다 복을 받고 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만 만나면 못 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 이 여자한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여자도 분명히 레미제라블인데 그런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통사정하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찾아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자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오늘이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전혀 응답을 해주질 않아요. 왜 응답해주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돼.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면 척척 응답도 잘 받아. 그런데 이상하게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 여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아서 돌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서 불쌍하게 보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러면 이 정도면 예수님이 양심이 있으면 좀 봐주실 만도 한데 이상하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구세요. 이제는 뭐라 그러시나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나 들어주지 너 같은 이방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시험 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 제발 저 좀 쫓아보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가기는커녕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제는 막 절까지 하고서 매달립니다. 절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불쌍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예수님은 더 지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게 개 취급해. 사람을 무시하다 못해가지고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 같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너같이 개 같은 너에게는 기도를 들어줄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 만날 정도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제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요? 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인색하실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한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자는 그냥 가난한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하고 나와 있어요. 스로보니게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이랑 페니케라는 지방을 합쳐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헬라 여자인데 헬라 여자가 수리아 지방으로 시집와서 페니케 족속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무슨 뜻이냐? 이 여자는 뼛속까지 우상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상에 찌들어 있어. 두로는 우상을 섬기는 걸로 유명한 땅입니다. 두로가 누구의 고향인고 하니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 여자가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모조리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타락시켜버립니다. 이세벨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두로도 시돈도 헬라도 전부 다 우상으로 찌든 땅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는 그런 우상 문화 속에 사는 여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자라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여자는 예수님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네 나라 우상에게 빌고 막 주머니를 외우고 절하고 이러듯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빌고 막 절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도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믿고 샤머니즘을 믿었기 때문에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 믿는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겐 예수님이 또 다른 부처님이고 또 다른 산신령님이지 요님이 하신 창조주, 메시아, 구세주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너무 쉽게 기도응답을 받으면은 금방 도로 원이 취합니다. 너무 쉽게 기도응답 받으면은요 금방 도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도응답 받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내가 기도해서 받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면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쉽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쉽게 다 기도응답 잘하지 않으세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시면 저분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크게 성공해 주시고 애들도 다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등 따쓰고 배불러졌어. 그렇게 만들어주셔도 그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분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저성일까? 끝까지 기도생활 잘할까?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장담 못하겠어요. 등 따쓰고 배불러지면 옛날로 돌아갈 분들 많으십니다. 교만해질 분들 많으세요. 타락할 분도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님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더 불쌍히 보이려고 합니다. 더 레미제라블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게 20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개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개 취급받아서 좋다. 그러나 개새끼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를 나눠주십시오. 정말 불쌍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매달려요. 아니 이 여자라고 자존심 없었겠어요?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존심만 강해져요. 다 자존심만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던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기도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만 손해다. 그래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놈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불쌍하게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세울수록 내 인생만 더 고달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시험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여자가 지혜로워요. 자기를 개처럼 낮추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불쌍히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요. 25절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시니까 정말 불쌍하구나. 네가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말씀하시니까 그 소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딸의 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여자에게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에게 배워야 될 것. 이 여자는 끝까지 판을 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열받고 자존심이 상해도 끝까지 판만은 깨지 않았어요. 절대로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결국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판만은 깨면 안 됩니다. 판이 깨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노름 같은 것은 할 줄 모릅니다. 저는요 그 흔한 고스톱도 한 번 쳐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노름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노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노름 비슷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름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패를 잘 받아야 돼. 패를 잘 받아야 돼. 패를 잘 받아야 돈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름도 패를 잘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인생도 패를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도 패를 잘 받고 태어나야 돼요. 이방인은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풍족한 환경 가운데서 넉넉하게 자라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아주 나쁜 패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이야.
태어나버린 무식한 부모야. 아주 나쁜 패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부모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요. 별거리 살다 보니까는 자기랑 똑같이 가난뱅이 남자랑 시집을 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뱅이들이 가난 연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죽어라 행상하고 파출부하고 노동판을 뛰어도 생전 가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패를 받은 것이 이게 최악의 패, 최악의 패. 자기가 못 살면은 자기 새끼들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따라하는 것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것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이 꼴이고 집안 꼴이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 여자는 받은 패마다 최악의 패입니다. 최악의 패를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아들만 무려 7인 어떤 농사꾼 가정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농촌 마을에는 애들이 놀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심심하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카드놀이래요. 카드놀이. 어느 날도 이렇게 카드놀이를 하는데 셋째 아이가 하필이면 제일 나쁜 패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패를 가지고서는 카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이놈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패를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 안 해! 이딴 패 주는 게 어디 있어? 이딴 나쁜 패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하내는 거야? 나 안 해! 다른 패죠. 다른 패죠. 우연히 그걸 본 엄마가 카드놀이를 스톱 중지시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애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이 엄마 말 잘 들어. 특히 너 셋째,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카드놀이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단다. 모두가 다 좋은 패를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좋은 패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패를 받을 수 있어. 그런 게 우리 인생 같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카드놀이에는 나쁜 패가 나왔다고 바꿔달라고 떼쓰고 다시 하자고 집어던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단다. 우리 인생에서는 나쁜 패가 나와서도 바꿀 수가 없어. 너 셋째야. 만약에 네가 인생 살다가 그렇게 네가 원하지 않는 나쁜 패를 받으면 어떡할래? 나쁜 패가 나면 어떻게 할래? 네가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래도 도리가 없다. 그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쁜 패를 가지고서라도 이기는 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 네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네 인생 살다가 나쁜 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쁜 패를 가지고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에 아이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하면 이 나쁜 패를 가지고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텍사스 천뚝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승진해서 훗날에 아주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을 적에 정세는 아주 불리했습니다. 정세가 너무너무 불리했어요. 독일이 유럽을 석권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주 나쁜 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그 나쁜 패를 갖고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적군의 허를 찌르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쟁의 판세를 단번에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나중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해먹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패를 나쁘게 받았다고 판을 깨는 사람입니다. 나 안 해! 판을 깨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작은 시험에도 판을 깨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놀이객관밖에 되지 않아요. 이 타락한 세상의 지배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 손에 나쁜 패를 쥐어주며 속삭입니다. 봐라, 네 손에 쥔 패를 봐라. 네가 손에 쥐고 있는 패는 가난이야, 병이야, 저주야, 무능이야, 실패야. 너 이 따위 패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네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야. 다 끝났어. 더 고생해봐서 네 앞길은 훤하다. 던져버려, 포기해버려.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판을 깨버려.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꼭 명심할 것.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맨날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 필요한 거냐?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쁜 패를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나쁜 패를 받았을 적에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쁜 패를 받을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적에, 잘 나갈 적에, 근심 걱정하고 애들 말 잘 듣고 남편이 돌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안전빵으로 좋은 패를 주었을 적에는요, 솔직히 별로 그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때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요? 믿음의 진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패를 쥐었을 적에 그때 나타납니다. 나쁜 패를 쥐었을 적에 그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의 나쁜 패를 받았을 적에는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자살까지 해요. 그러나 평소에는 뭐 그저 별거리였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있는 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돌파구로 쳐다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좋은 회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나쁜 패가 오히려 기회인 겁니다. 그게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저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패를 쥐고서라도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처럼 내가 받은 패가 나쁘면 나쁠수록, 내가 타고나는 운명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네, 우리들은 물론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불쌍히 보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면 확 밟아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레미제라블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다 레미제라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레미제라블이 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내 인생만 고달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주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꼴 보세요. 트럼프에게도 무시당하고 시진핑에게 무시당하고 푸틴에게 무시당하고 저 새까만 김정일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신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장기판에 조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좀 잘 산다고 껐떡대고 건방 떨고 이러더니 하루아침에 역전되었어요. 이제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상대이 되게 생겼습니다. 핵을 가지고 공갈협박하면서 돈 내놔, 돈 내놔야 되고 쌀 가져와, 쌀 받쳐야 돼요. 우리나라 정찬의 사람들을 꼴을 보면은 앞으로 충분히 그러고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골치 아프게 하면은요, 미국이 정말 골치 아파가지고 한반도에 손을 뗄지도 몰라요. 우리 버리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핵을 가진 북한하고 전쟁할 정도로 미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여기저기서 미군 철수 의견 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각되면은 언제라도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바지꼬랑이 붙잡고 늘어져도 애원해도 떠날 나라예요. 김정은이가 그걸 노리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최종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에도 골치 아파가지고 우리는 손 빼고 떠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때는 저 핵을 가진 큰형님 북한이 돈 내나 쌀 내나 그러다가 우리 남조선 먹어치우겠다고 대묻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미국을 지켜줄 거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러한 위기에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해줘야 됩니다. 불쌍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나와봤자 취직도 안 되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애 낳아서 기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의 아예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나라 노동력은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러다가는요 3등 국가 되겠어요. 3등 국가.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참 불쌍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먹고 살고 애들 기르고 하느라고 노후대책 준비한 노인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계세요? 나는 앞으로 걱정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노후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저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런 머리가 허옇게 새인 노인네들이 먹고 살겠다고 리약 갖고 해서 파지 죽고 다니고 병주로 다니고 아이고야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까딱하다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미래가. 그러니 그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성경은 가난한 여자처럼 그저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왜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참 불쌍하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자식들을 우리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우상이나 섬기던 여자가 뭔 좋은 일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 우상이나 섬기던 여자가 무슨 복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그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레미제라블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성경의 가난한 여자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양진영 성교회 모든 성도의 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